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볼 텐데, 교독은 6절까지만 하고 우리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제가 1절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는 진퇴양난의 상황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시글락의 위기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동족과 칼부림을 해야 될 위기를 겨우 모면한 다윗과 그의 군대가 이제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시글락에 도착하는데 엄청난 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몇 년 전에 다윗이 아말렉을 공격한 일이 있었는데, 아마 그에 대한 보복으로 다윗의 군대가 이제 전쟁에 출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을을 비운 사이에 쳐들어와서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그 마을을 다 불살라 버린 겁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이 살던 집은 다 타버렸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과 그의 일행은 한마디로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에게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매주마다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바로 다윗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이때 어떻게 대처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큰 시련이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늘 그 지혜를 좀 얻으려고 하는데, 먼저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 없는 형통은 바로 위기의 신호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온 가장 큰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 사울 왕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적진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는 유대 땅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 그런데 사울이 막 끈질기게 추격을 해오니까 이 다윗의 마음 안에 두려움이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맙니다. 다윗이 그 당시에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27장에 보면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로 건너가니라. 다윗은 이미 여러 차례 그의 생명을 구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대로 행동하여서 우상의 땅인 이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는 불순종을 저지릅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을 곧바로 징계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계속해서 자기 꾀를 의지합니다. 거짓말을 일삼고 아기스의 신복 노릇을 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공격해놓고는 아기스에게 이스라엘 족속을 공격한 것처럼 거짓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이 신임을 샀고 이 시글락에 거주하며 그의 그늘 아래서 몇 년 동안은 정말 평안히 지냈습니다. 이것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인 줄도 모르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뭐 별 문제 없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기스의 이제 전쟁 출정 명령을 받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도 사실은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사인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벗어나자 또 회개하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아기스에게 뭐라 그래요? 왜 자신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막 항의하면서 그의 거짓된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죠. 그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기스가 도리어 막 쩔쩔매면서 지난 시간 보셨죠? 다윗에게 막 사과하듯이 너의 거처인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요, 역시 내께로 또다시 아무 문제 없이 잘 극복했다 그렇게 자부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이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정말 강수를 두신 거예요. 바로 아말렉의 침략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거죠.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아기스의 앞에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마치 성전군사들처럼 어기양양해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다윗과 군사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그의 성읍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집이 불을 타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사라진 것을 보면서 그들이 땅에 쓰러져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신의 두 아내도 잡혀간 것을 본 다윗도 하나님을 떠나 내 생각대로 산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구나, 아마 가슴을 치며 회개했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했을 때 이런 비극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만약에 형통을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데도 만사가 형통함처럼 보인다면
바로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인내로 기다리시지만 기억하십시오. 마냥 끝까지 기다리진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의 매를 들어서 우리를 책찍질하십니다. 그때는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없이 형통을 즐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벼락 같은 징계의 채찍이 임하기 전에 즉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책망의 음성을 다시는 무시하지 말고 징계를 받기 전에 돌아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이런 위기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군대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무슨 은혜가 있는지. 시작.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 여기에서 무슨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아멜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약탈하면서 마을을 불살라요. 집도 다 파괴시켜요. 그런데 사람은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아요. 다 포로로 끌고 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하면 다윗이 몇 년 전에 아멜렉을 공격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상황이 27장에 나와요. 거기 8절 9절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침노하였어요. 그때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뭐요?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어복을 다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다윗이 그 아멜렉 족속의 말을 침략했을 때는요, 가축이나 어복만 약탈한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의 사람들을 남녀 구분 없이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자, 반대로 지금 이런 수모를 겪은 아멜렉 족속이 지금 다윗 무리 가족들을 한 명도 죽이지 아니하고 생포해서 끌고 갔다는 것이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 친족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지금 다윗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처단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멜렉 족속의 마음을 주장하셔가지고 단 한 명도 죽이지 않도록 보호해 주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다윗의 마을 사람들이 죽지 않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이요, 2절에도 나와요, 3절에도 나오고 5절에도 3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요. 이거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비록 징계하시되 다윗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징계하신 게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극한 위기 속에서도 그를 보호하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회개요 회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기 백성에 대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밝은 태양 아래 있을 때만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를 여전히 감싸고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에 떨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는 성도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위기는 하나님께 돌아올 절호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위기는 하나님께 돌아올 절호의 기회다. 지금 그들의 가족이 죽음을 당했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만 알고 있다니까요. 이 다윗의 부하들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족의 시체도 찾지 못하게 된 모습을 보면서 극도로 흥분해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 마음이 슬퍼서라는 원어에 보면 여기 마음이라고 써 있지만 생명 혹은 영혼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의 슬픔이 그냥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사로잡힐 정도로 주체할 수 없이 큰 아픔이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면, 너무너무 힘든 일을 많으면 뭐가 그래요?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 그러잖아요. 애간장이 뭔지 알아요? 창자가 끊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로 아프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부하들도 지금 이런 비통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들은 지금까지 믿고 따랐던 그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의 입장에 보면 참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들만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다윗도 자기의 두 아내와 자녀들이 다 끌려가고 없어진 아픔을 당하고 슬픔에 젖어 있었잖아요. 어쩐데 겹친격으로 자기와 지금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부하들, 막 가난한 자, 빚진 자, 도망갔던 사람들이거든요. 수년을 그들을 조울봤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윗 탓으로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었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 어쩌면 스라린 배신감에 그 심장을 비워내는 듯한 아픔을 느꼈을 거예요. 그와 동시에 내가 블레셋의 땅에 오지 않았다면, 내가 아말렉을 공격하지 않았더라면, 아니 내가 아기스의 축적 명령에 따르지 않았더라면 이 비극을 피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깊은 후회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쩌면 모든 걸 포기하고 깊은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분명히 다윗도 여기 크게 다급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지푸라기도 잡을 만큼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가 인상이 밑바닥에 떨어져 버렸을 때 그 잿더미 앞에서 이 비극적인 상황이 모두 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나의 죄 때문에 빚어진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아무것도 아닌 짓거리만한 자기 지혜를 믿고 행동했다가 이 꼬락서니가 되었음을 자각하고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소망의 빛이 꺼진 것 같은 그 암담한 상황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힘과 용기를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후반절에 보면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이런 말합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텐데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 이 두 단어가 합쳐져 만들어진 합성을 하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위기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위험으로 다가오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쩔 수 할 수 없는 그 큰 위기 앞에 그냥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 문제에 깔려서 모든 걸 잃어버려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도 다윗 못지않게 큰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성경 한 구절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후순각.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모여 심한 고난을 당하여 어떻게 됐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뭐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극심한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그러한 시험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쓰나미 같은 그런 고난이 밀려올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눈을 떠가지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사방팔방 꽉 막혀 있습니까?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 고통 가운데 절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소망을 노래하며 살아갈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브링클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공하는 사람은 남들이 던진 벽돌로 견고한 기초를 쌓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생은 반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인생을 가름한다는 거죠.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남이 던진 벽돌에 분노할 수 있죠. 하지만 아이고 뭐 공짜 벽돌 하나 생겼네 하고 그거 가지고 기초를 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이 던진 벽돌에 맞아 쓰러질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견고한 성을 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게는 이런 말이 있냐고. 승리의 비결 기억하십시오. 사건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반응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에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2026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숱한 문제들 앞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서 마지막 좀 되면요, 그 삶의 차이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내 삶에 있는 고난과 위기를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눈을 뜨게 된다면 그 위기가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기적의 삶을 살게 하는 전화위복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시글락에 있었던 다윗의 위기를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신호탄인 하나님 없는 형통에서 깨어서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위기 중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 밤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기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없는 형통이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지만 이것이 가장 큰 위기인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때 위기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라고 했는데 오늘조차도 이 음성조차도 외면하고 죄악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오늘 이 밤이 그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귀한 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